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비가 끝나고 나면 날씨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피서철이죠. 이 성경에서 건강에 관한 기록이 상당히 많아요. 요즘은 누가 뭐 좋다 그러면 아주 눈이 밝아지고 귀가 커지는데 사실은 건강은 역사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몸은 이론의 책이 아니고 경험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1장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애굽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 과정 속의 한 대목입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몇 명이 70인이 고센 땅에 이제 자리를 잡고 양을 치고 목축업을 시작했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그죠? 430년 만에 이제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얼마나 많이 번식했을 것 같아요? 70명이. 출애굽할 때 거의 200만 명. 한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이 좀 불안할까요? 불안한 게입니다.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지금 상황이 역전돼 가지고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70명에 가서 번식한 사람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싸우면 질 것 같아요. 지금 고민이 생겼어.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참 노예처럼 부리면 부릴수록 점점 번식해. 요새요 시골에 가면 애 하나 있으면 천년기념물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애를 쏙쏙 잘 낳는데 요즘 사람들은요 애 못 낳아요. 기술이 없는지 능력이 없는지 못 낳아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뭘 시켜요?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자, 이로 인해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나일강에 갈대에 담겨서 버림받았죠.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고 왕성하고 질병 없이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에너지가 넘치고 호르몬 대사가 왕성하고 조직의 재생력이 아주 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올까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올까요? 현대 과학이 광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아연판에다가 우리가 햇볕 쬐면 뭐 발라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데 이 아연판에다가 자외선을 쬐면은 전자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돼서 튀어나와요. 이것을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 광 다이오드라 그래가지고 태양열 전지판이에요. 햇빛을 받았는데 햇빛이 이제 파장도 되지만 입자가 빛 덩어리가 이게 금속판에 대니까 엄청난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기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피가 생명이고 피가 몸을 지배하지만은 피를 움직이는 것은 경락인데 경락은 전자가 흐르고 호르몬이 흐르고 조직을 재생하는 줄기세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햇볕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피부에 금속이 많아야 돼요. 그럴까요? 그래서 금속이 일반적으로 가장 우리가 많이 든 걸 먹는 게 소금이에요. 바닷물 속에만 86개의 그 금속 이온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먹고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릴 때 피부로 뭐가 많이 나올까요? 소금의 광물이 많이 나와요. 소금 속의 광물이. 그러면 햇빛을 받은 이 광물이 뭐를 많이 만들어요? 전자를 엄청나게 만들어서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그럼 소금 안 먹으면 에너지를 만들까요? 못 만들까요? 소금 안 먹은 사람은 비실비실고 먹은 사람은 힘을 잘 써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그래서 사람이 피부가 3분의 2 이상이 화상을 입으면 에너지 생성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요. 그래서 피부라는 것은 호흡도 하지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장마가 끝나고 찜통 더위가 되면 다 해수욕을 가요. 사실 바닷가가 굉장히 덥거든, 그죠? 근데 사람들이 바닷물 속에 들어와가지고는 다 뭐 합니까? 햇빛에다 뭐 해요? 햇빛을 받는 선탠을 해요. 그러면 바닷물을 통해서 발랐던 광물이 그 자외선을 받았을 때 엄청난 에너지를 생성해서 몸에 건강을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광물이 많이 든 것이 화산재고 그 다음에 진흙이에요. 진흙.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진흙 갖다 벽돌을 굽었는데 나중에는 이들이 건강해서 너무너무 잘 만드니까 짚을 안 주고 벽돌을 그 수량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 일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건강을 좀 찾으면 좋겠지,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햇볕만 파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라늄은 뭐를 냅니까? 방사능을 내지요. 방사능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44억 6,800만 년. 여기에서 나오는 또 토륨을 반감시키려면 140억 500만 년. 이런 우라늄이 우라늄이 이게 방사하는 에너지가 계속 분해되고 분해될 때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땅에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에너지들을 우리가 좀 받으면 좋겠죠. 근데 이런 에너지들은 주로 언제 강력할까? 지구가 사실은 전부 금속 덩어리, 그죠? 금속 이온 덩어리인데 저희가 요번에 이제 비누, 샴푸, 치약, 로션 내놓고는 전부 다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윤 감독이 오더니만 야 이게 포장이 왜 검은색이냐? 왜 검은색을 했을까요? 자,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눈은 색깔을 분별합니까? 파장을 분별합니까? 파장을 분별해요.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은 파장이에요. 우리가 나뭇잎의 푸른색, 꽃의 빨간색은 색을 감지하는 게 아니고 시각세포는 전자칩으로서 파장을 감지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그러면 검은색도 뭘까요? 파장이에요. 이걸 암흑파장이라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이 이 태양과 지구가 마주 보잖아요. 지구의 반지름이 6,370km인데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지자기 파장이 있어요. 그죠? 지자기 파장이 태양을 향해서 쫙 뻗어가는데 태양에서 오는 그 태양풍 에너지에 밀려가지고 이 낮에는 정오가 되면 지구 반지름의 11배까지밖에 못 뻗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오는 에너지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낮잠 자고 나서 기운 넘치는 사람 있어요? 어때요? 지자기의 이 파장이 약해요. 근데 밤쪽은 지구 반지름의 100배까지 뻗어가요. 지자기 에너지가. 그러니까 모든 식물은 낮에 안 자라고 언제 자랍니까? 전부 밤에 자라요. 그래서 이 암흑 파장이라는 것은 어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 파장은 굉장히 강력한 생명 에너지예요. 지구 반지름의 60배 거리에 달이 있어요. 여러분, 달의 파장도 셀까요? 달의 파장에 의해서 지구에 뭐가 일어나요? 바닷가에 밀물과 썰물이 나고 인간의 몸의 호르몬 대사가 달마다 바뀌게 해가지고 우리가 달거리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27.5일, 28일 주기로. 이런 거를 보면 우리는 전부 다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과 더불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이 주는 그 파장의 영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만든 모든 이제 그 상품의 표지도 이 검은색을 해놓은 것이 이 땅에서 오는 암흑 파장이 아니고는 다시 말하면 지자기의 강력한 파장이 아니고는 우리가 회복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비누를 쓰는 사람, 샴푸를 쓰는 사람, 치약을 쓰는 사람은 어둠이 오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 이 말이에요. 네. 그 다 뭔가 이미지를 넣어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뭐 도마도가 보니까 무슨 도마도예요? 아래? 대추 도마도도 있고 뭐 방울 도마도도 있고 다 뭘로 바꾸는지 압니까?
벽시도 종자가 많아요, 적어요? 우리나라에 방사성 6종 연구소가 있어요. 모든 품종 계량은 방사선으로 해요. 그럼 우리 몸도 뭘로 바뀔까요? 방사 에너지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그 말라기 4장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되리라. 참 중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피부는 뭔가 하면은 태양열 전지판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에너지가 탁 들어왔을 때 이 경락을 통해서 온몸에 흘러가지고 조직을 막힌 데를 뚫고 재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브레이크도 있고 악셀레터도 있어요. 그걸 조절하는 게 위장이에요. 우리가 오장 육부가 그죠? 장기가 있고 부가 있어요. 우리가 비위할 때 비장은 장기고 위장은 부예요. 부라는 말은 창고예요. 창고는 물건을 넣으면 채워지고 빼내면 비워져요. 그 육부의 이게 위장은 다시 말하면 채워짐과 비워짐이 리듬을 잘 타야 돼요. 아침과 낮에는 위장의 음식이 채워져야 돼요. 저녁에는요. 비워져 있을 때만에 우리가 땅에서 오는 치자기가 피부 밑에 경락을 두들겨 줄 때 이 에너지가 전신을 돌아요.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 있으면 막혀요. 이거는 불변에 질리면서 자연 치유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근데 또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수기 치료라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으로 만져서 치료하는 거. 요즘 현대의학으로는 카이로프락틱. 뭐 척추도 교정하고 팔도 만져주고 뭐 그런 거 하지, 그죠? 마사지도 뭐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참 이 재미있는 거는 이 경락의 흐름을 막고 뚫는 것이 위장인데 이 위장이 어떻게 해야 위장의 경락을 뚫어서 잘 순환되게 할까? 그래서 피의 흐름에 이렇게 라인을 보면 몇 개가 있는데요. 심장에서 나간 피가 위장을 거쳐서 두뇌를 거쳐서 팔을 거쳐서 여기 한 라인으로 돌아요. 우리가 음식 먹고 딱 체하면은 대부분 표시나요. 손이 어때요? 차지고 머리가 띵하고 속이 답답하고 이 막힌 거예요. 그럼 바늘 가지고 심장을 찔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손끝을 닦아요? 이게 소화가 안 돼서 이게 썩게 되면 그 독성 물질이 혈액 속에 들어가면 혈액 속에 피가 엉기든지 진공이 생겨버려요. 우리 집에 보일러 호수에 물이 도는데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모다가 아무리 돌아도 물이 돕니까 안 돕니까? 안 돌아요. 찌꺼기가 막혀도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 찌꺼기나 에어는 어디에 제일 많이 차는가 하면 모세혈관이 제일 가는 손끝 발끝에. 우리 몸에 모세혈관이 한 51억 개 된다 그러면은 3분의 2인 38억이 팔다리에 다 있어요. 제일 많은 게 손끝 발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체하고 놀래고 뭐 아프고 하면 길을 뚫는 게 어디를 따져요? 요즘은 그래도 여기 따져. 옛날에는 십선이라 가지고 전부 손끝을 다 땄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따서 우리가 피가 쭉쭉 짜다 보면 어떤 데는 뭐 1m씩 막 쭉쭉 뻗어서 이렇게 딱 뚫혀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괜찮아지죠. 그래서 이게 자연 치유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요. 수기 치료 중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병을 고치는 방법.
손가락 운동. 예. 그래서 애들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운동이 뭔지 아세요? 잼잼. 왜 이래야 뭐가 되니까? 피가 도니까 경락이 뚫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길 때도 보면 처음부터 이게 두 발로 걸으면 경락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땅을 손에 대서 자극을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는 거예요, 기어. 다 큰 사람들도 요즘 뭐 순환이 안 되면 운동 중에 어떤 게 있어요? 뭐 산을 오른데도 막 손을 가지고 막 기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걸 병 고쳤다 간다고. 그 어디에 자극 주는 거예요? 손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니까 다 뭐 했어요? 손발을 막 쭉자 움직이는 벽돌 이겨야지, 비벼야지, 농사 지어야지, 양털 깎아야지, 젖짜야 되지. 그러니까 막 에너지가 넘치고 호르몬 대사가 왕성하고 조직이 재생이 잘 되니까 종으로 70명이 겨우 가가지고 나올 때는 200만 명 아닙니까? 200만 명. 그래서 환자들이 왔을 때 풀 좀 뽑으세요 하면은 가버려요. 뭐 합니까? 그냥 두 발만 가지고 그냥 슬슬 걸어. 피가 돌아야 안 돌아요. 걷는 거는 손을 쓰는 것에 비해서 위에 경락을 뚫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이제 한 5년 뒤에는 자동차도 운전 안 한대요. 뭘 해요? 무인 시스템이라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보단만 눌러놓으면 지가 알아서 간대. 마귀가 하는데 다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손 쓰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이게 자연 치유하는 거는 그 운동이 아니고 뭐를 해야 될까요? 노동을 해야 돼요. 제일 건강에 좋은 자세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풀 뽑고 이거 하는 거예요. 곡식 가꾸고. 실제로 우리가 밖에서 농사 짓는다든지 열심히 손을 움직여서 노동하는 사람의 건강들이 어때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해도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또 비누 좋다기 하루 종일 비누만 바르고 있으면 그게 뭐 도움이 되겠어요? 예? 비누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진흙이나 화산재나 광천수나 이런 데 들어있는 아주 다양한 광물들을 갖다가 이 피부에 흡수시켜 놓고 이제 마사지를 해놓으면 피부에 혈액 속에도 들어가서 호르몬 대사도 조절하지만 피부에 발라놓은 다음에 우리가 딱 씻고 잠자리에 누워 자면은 밤이 되면은 뭐가 들어와요? 땅에서 올라오는 시작의 파동에 의해서 이 금속 이온들이 자극을 받을 때 엄청난 파장과 전자를 발산해가지고 에너지에 충전을 시켜주고 호르몬 대사가 왕성해주고 망가진 조직을 재생하고. 이 김동규 선생님 때문에 얼굴이 더 광이 나네 나부터. 내 얼굴이 더 광이 납니까? 모세가 왜 광이 난 줄 이제 알았으네요. 그래서 이게 시대가 바뀌면 이제 도구가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 뭐 진흙이기라고 하면 한 사람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비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흡수하는 것은 세상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가 탄 재를 가지고 잿물로 몸을 씻고 다 했어요. 그 재 속에는 탄산칼륨이라는 비누 성분만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우리 몸에 필요한 광물들이 다 있었어요. 그 광물들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우리가 요즘 보면 도자기들 많이 만들지요. 항아리도 만들고. 그 유약을 뭘로 합니까? 재 갖다가 재를 태워가지고 그 재에다가 나무를 탄 재에다가 특별한 금속이 있는 뭐 흙도 넣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 잿물에다가
항아리나 옹기를 이렇게 딱 적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려가지고 1000도가 넘는 고열로 꿀 때 제 속에 있는 광물들이 그 열에 녹아가지고 옹기를 어떻게 해요? 코팅을 해버려요. 코팅. 그래서 거기서 나가는 파장이 좋으니까 항아리에 담가놓은 음식이 맛이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일 이 비누를 써서 이게 광물을 공급해주면 그 파장으로 우리 몸의 속도 어떻게 될까요? 좋아져요. 그렇게 해서 이 특히 손을 움직일 때 제일 좋은 게 뭐냐? 풀 뽑는 거예요. 제쳐 치지 말고. 왜 그럴까요? 아멘 하지 말고 가서 뽑으라 했기네. 매일 한 2시간씩. 풀을 뽑으면은 이게 바라봄으로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산에 가서 우리가 산나물 뜯고 그날 저기 누워 자면 뭐만 보여요? 산나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루 종일 우리가 이게 풀을 뽑지요. 이 풀이란 것은 잡초잖아. 그죠? 그걸 뽑고 뽑을 때 내 마음속에 독소도 뽑아나가요. 이 자극에 의해서. 왜요? 인간은 바라봄으로 변하거든. 이 파장으로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은 라반이 야곱의 외삼촌인데 야곱을 부려먹고 품삯을 안 주잖아요. 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최후 수단이 뭡니까? 외삼촌. 이제까지 품삯 다 없는 걸로 합시다. 마지막 품삯을 계산하는데 외삼촌의 양 중에서 얼룩무늬 양이 있는 건 다 내 거고 흰 양은 다 외삼촌 겁니다. 외삼촌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얼룩무늬 양은 다 빼내가지고 저거 아들 시켜가지고 2, 3일길 떨어져서 다 없애버리고 야곱에게는 뭐만 줘요? 흰색 양만 줬어요. 거기서 얼룩양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놈이 새끼 뵐 때는 개울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에 나무 껍질 막 이렇게 신풍나무 얼룩덜룩한 걸 꺾어가지고 해놓고 그 앞에서 새끼를 베니까 양이 다 뭐예요? 다 얼룩양이 나와버리네.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몸은 눈이고 귀고 피부가 다 파장을 감지하는 전자기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파장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 그래서 이 환자들이 병이 생길 때 뭘 먹으면 좋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당신 누구하고 원수 증거 있습니까? 부터 물어야 돼. 그렇지, 그죠? 처음 제가 이거 할 때요. 영주교회 처음 왔던 그 박강석 씨라고. 알죠? 위암 말긴도 왔는데 이게 위가 막히면 뭐 내려가야지. 뭐 이 사람은 뭘 할 수도 없어. 안 넘어가니까 음식도 못 먹고. 그때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다 굳어가지고 순화이 안 되니까 회개를 해라. 하나님께 할 거는 하나님께 하고 사람에게 할 거는 사람에게 해라. 그때 우리 그 아파트 살 텐데 죽을 사람이 왔으니 그게 참 심리적으로 나도 좀 불안할 때였어요. 그 양반이 이제 나가지고 아침에 그 앞에 산에 가가지고 그때 11월 달인데 풀이 이렇게 죽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죽어 들어가는 풀 뿌리를 잡고 너는 지금 죽어도 내년에 싹을 틔우는데 나는 지금 가면 끝이니 어떻게 하겠느냐고 막 그렇게 울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 별명이 동네 개였어요. 술만 먹으면 온 동네를 막 난장판을 만들었으니까. 그 아버지 엄마인데도 전화로 용서를 구하고 이장님인데 전화해가지고 내가 동네 폐를 끼친 거 정말 잘못됐다고 용서도 하고 그 외에 모든 자기 친구들부터 해가지고 잘못한 거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날 그 영주교회 앞에 옛날에 그 하수구 있었어요. 교회 들어가다 말고 이 사람이 막 토하는 거예요. 막 피를. 그 길로 나버린 거예요?
말기암 환자가 그냥 한순간에 나버렸어요. 그래서 내 치료가 급속하리라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뭐 먹어서 난다 이거보다는 마음에 맺힌 거 좀 풀자. 그래가지고요. 집에 가서 한 1년은 농사 짓고 열심히 잘 살았어. 얼마나 건강해졌어요. 아, 또 살만하니까 이제 경기도 광주에 가가지고 수족관을 했어요. 수족관을 하면 옛날에는 다방에 전부 다 그 다방 많을 때요. 수족관 청소를 낮에 못하니까 다 손님 퇴근한 밤 12시 지내서 하는 거예요. 이 밤 12시 넘어서 그 수족관 청소하고 힘드니까 마담들이 커피 주는 거 마시고 콜라도 마시고 마치고 나면 허전하니까 친구들하고 먹기도 하고 1년 딱 지내니까 제발. 광주 가서 수족관 할 때 초청해가지고 또 건강 강의 기차 타고 가다가 내가 새벽에 청량리역에 내려보니까 썰이 맞아가지고 지갑이 또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경기도 광주까지 택시 타고 갔어요. 여하튼 그런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마지막 이천 도립병원에서 이제 임종을 맞을 때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갔지요. 갔더니만 무슨 말 했을까요? 내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줘도 두 번 안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회를 잘 잡아야 되지. 재수없어 걸렸으니까 뭐 재수 좋아지는 걸 뭘 한다. 내가 요번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음번에 잘 나을 거야. 없어요. 제발 딱 하니까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뭐 하죠? 이제 꿀단지 하나 들고 찾아왔어요. 무조건 들어와 안 가.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이 몸은 두 번 은혜를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기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뭔가 하면 설마병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재발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할 것이야. 그런 그 어떤 한 번 났을 때 그런 자만, 오만, 나는 또 병이 나면 옛날 방법으로 하면 나을 거야. 절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먹어서 낫는 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고 씻고 이게 바른 생활을 할 때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씨앗을 심고 밭을 만들고 풀을 뽑고 가꾸는 건 우리가 해요.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향을 바르게 하는 것 뿐이지. 음식도 그래요. 목숨이 왜 목숨입니까? 이게 경계예요. 넘어가기까지만 우리 영역이지. 넘어간다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음식 하나 잘못 먹어 체했다고 내 마음대로 소화를 시킵니까? 변비가 온다고 그걸 내 마음대로 해소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강이나 건강의 회복이든 사업이든 성공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지 내가 혼자 잘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비누, 샴푸, 로션, 치약, 염색약, 진흙을 대신하고 화산재를 대신하고 바닷물을 대신할 수 있는 엄청난 광물을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털이 있는 짐승들은 털 속에 광물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금속 검사도 머리털로 하듯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번성했느냐? 뭐 키웠어요? 양털에서 나오는 파장이 너무 좋았거든. 그렇다고 양 키우라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 양탄자를 지금도 누가 써요? 중동 사람들이 양탄자 써요. 거기서 너무 좋은 파장이 나오니까. 털이 없는 코끼리는 어떻게 합니까? 머드팩 하잖아요. 전신 머드팩. 동물이 그걸 하는 걸 보면 우리도 배워야지.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머드팩 발라가지고 밖에 나가면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아프리카 사람이야, 이 구분이 안 가니까 우리는 색깔 없는 뭐예요? 머드팩 하는 게 비누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보다 더 훌륭한 의사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건강의 올바른 원칙은 역사에서 찾아야 되고 가장 오래된 역사가 성경책이고 또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잘 활용할 때 모두가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성경을 통해 주신 이 건강의 빛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밝히 깨달아 순종함으로 모두가 밝고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